제가 아이들을 담당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뇌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말을 잘 따라주지 않을 때입니다. 특히 예전에 우리 송탄제 교회는 아니었고요. 제가 사역했던 사역지가 전원교회라서 많은 일들, 많은 노동과 같은 뭐 잡초를 뽑는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그 일들을 하는데 많이 애를 먹었는데, 전원교회다 보니까 그 초등부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부모님이 가면 무조건 따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막 전원교회니까 나갈 데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막 놀다가 막 어질러뜨리겠죠. 그러다가 부모님이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그 뒷감당은 누가 하느냐? 제가 합니다. 제가 열심히 청소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막 음료수 엎질러뜨리고 막 제자리에 물건들이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질러뜨릴 때에 제가 주의를 주곤 합니다. 너네가 어질러는 것은 너네가 치워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은 아이들이 하는 말이 꼭 있어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 말처럼 굉장히 눌러왔던 화가 확 일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럼 도대체 누가 한 걸까요? 심지어 제가 봤는데도 제가 안 그랬는데요 라고 말할 때는 정말 화가 납니다. 뭐 주의 집중력이 낮아서 자기가들이 벌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어질러뜨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법이죠.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법입니다. 아이들만 그러한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나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못 견뎌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은 나의 알바가 아니다, 내가 관여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회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문제가 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그 범죄자를 찾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을 찾지 않으면 그 죄책을 누군가 감당하죠. 그게 나에게로 돌아올 위험도 있죠. 그런 경향들이 교회 안에서도 발휘할 때가 있어서 우리는 난감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정말 남 탓을 해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저 사람이라면 충분히 자기가 벌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 탓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도 할 말 없는 그런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인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습니다. 왕의 역할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깨끗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엎질러져 버린, 지저분해져 버린 그 도화지를 수습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습니다. 내가 그리지 않았는데. 어떤 어려움들에 처해져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6절부터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무슨 말이죠?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엉망으로 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8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에 누가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 댁에 그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죠.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었고요.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면서 우리의 자녀, 아내들이 사로잡혀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한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 존재는 누구죠? 히스기야였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 이전 세대의 조상들의 그 죄악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조상들을 탓하고 이거는 우리가 벌인 일 아니니까 뭐 우리 상관없다,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렇게 넘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 피해는 누가 당합니까? 고스란히 이들의 몫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 당한 것들, 내가 벌인 일이 아님에도 우리가 우리의 피해로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할 것입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죠?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그 시대의 문제로 떠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이 맹렬한 노를 떠나게 해야 된다. 그게 나에게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 때문에 무엇을 하죠? 5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 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성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성결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명령이라고 우리는 15절에 근거하면 알 수가 있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역할을 감당해 다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12절 말씀,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그 일어난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열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 또한 그렇게 행하게 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명령대로, 그 왕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하죠? 성결을 이제 성전에다가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개념을 조금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나와 친한 누구, 나와 뜻이 맞는 누구만 나와 한 공동체지, 나와 한 팀이지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죠. 뭐 정치판만 해도 어떻습니까? 자기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냥 싸우면 되잖아요.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화해해야 되고요. 용서해야 되고요. 하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이 놀랍게도 오늘의 본문에서는 시간적인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그냥 공간적으로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뭐 우리 교회라고 친다면 송탄제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만 친하게 지내면 된다? 그 차원을 뛰어넘다니까요. 시간적인 개념을 뛰어넘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조상들이 버린 것 또한 나의 문제다. 나의 조상들이 이렇게 놓은 그 업적 또한 나의 것이다. 우리는 좋은 것만 우리 것으로 취하려고 하죠. 유산 같은 것만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죄악 또한 우리에게 짊어지는 죄책이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60여 년 전에 이 송탄제 교회를 세운 그 우리의 소중한 우리의 선배님들 또한 우리고요. 그리고 그게 심지어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히스기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한 몸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머리로 한 몸의 지체로 우리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 예수 믿는 이방인, 그러던 유대인이고 이방이니까 우리 찢어서 예수님 믿자. 얼마나 편하냐?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로 묶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적인 그런 분열도 우리가 모아야 되고요. 시간적인 분열도 우리가 모아야 된다고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만이 터져 나오십니까? 이전에 세대들이 너무 엉망으로 했어. 그래서 우리 때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그것을 인식하고 이 시대에 감당하는 그런 죄의 책임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죄책을 담당하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거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뭐 저들이 보고 지라고 하지 뭐 그러고 그냥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셨다면 과연 누가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얻고 이런 기쁨의 예배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하나로 묶이지 않았습니까? 시간을 뛰어넘어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말이죠.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충성하게 감당하라 정도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말씀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죠.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일할 수 있는 영역, 그 성전 안에서 영역들을 감당하죠. 거기에 우상들, 더러운 것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성전 뜰쯤 가가지고 레위 사람들과
바톤 터치하죠. 넘기죠. 그래서 그 레이슨을 받아들 것을 옮겨서 뜰도 깨끗하게 하는 모습. 그래서 그 안에 성전 낭실이죠. 거기를 깨끗하게 하는 데에 8일이 걸렸고, 그리고 뜰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한 8일 정도 걸렸다는 것을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되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이 정말 나의 일인가? 특히 이 연말이 넘어가면서 내년에 새로운 일을 떠맡을 때에 나에게 새로운 역할과 직분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할들을 떠안았을 때에 이전에 내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들, 이거는 이전 세대 처리해줘, 왜 그대로 나에게 넘겼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로 떠안고 여러분의 역할과 여러분의 주어진 그 시간과 한계 안에서 그들을 감당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밝혀준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영광스럽습니다. 왜 영광스러울까요?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졌거든요. 이 책임이 무슨 책임입니까? 교회에 관련된 책임이죠. 주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주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큰 일들을 감당하셨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물을 기르는 법이죠.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목마르지 않다면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정말 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신 교회 공동체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죠. 왜 복이 있죠?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을 통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의해지고 목마를수록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마름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된 교회의 공동체로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그 불붙는 마음을, 목마른 마음을, 갈급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갈급한 마음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갈급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우리의 역할들을 충성하게 감당함으로써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 송단체 교회가 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합니다. 불평불만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수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목마름이라 착각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궁일이 없다면 주님, 우리는 그것은 진정한 목마름과 우리의 불붙는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성께 주시는 그런 올바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 그리고 또 주어질 역할들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진 우리 송탄제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감당하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또 다른 역할로 넘겨줄 줄 아는 그런 시간을 초월한, 공간을 초월한 공동체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더욱더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